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 첫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귀한 양약이 되고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하면서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했다 해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오셔서 이제 피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쉬시고 이제 월요일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권위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있는 걸 보고 열매를 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하는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말라버리죠. 그걸 다음 날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하게 하는 성전 척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권위를 회복했다 해서 권위의 날이라 그러고 이제 화요일 날 둘째 날이죠.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은 논쟁을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큰 논쟁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세 번째가 그 사두개인들과 했던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3대 논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또 간직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예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 많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몰려들고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대제사장들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웨딩드레스 같은 옷이죠. 애복 같은 옷 그걸 입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들 또 장로들 함께 와서 가까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뭘 물어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게 이분이 이제 출신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뭐 왕족의 그 혈통인데 근데 그거는 망가진 그런 왕족의 가문이라 뭐 내세울 게 없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시대의 가문 또 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이 주님은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출신이 아주 빈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뭐를 하셨냐면 당시에 이제 목수 일을 했어요. 다 직업이 귀한데 근데 그때 시대에는 이제 계급 사회라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축업이나 이런 건 많은 대중들이 했던 일인데 목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하던 일인데 나사렛이라는 촌이에요. 아주 촌이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에 가려진 동네죠. 거기서 그렇게 낮은 계급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니까 당시 모든 건 세습이 되거든요. 다 세습이 되는 사회예요. 뭐
제사장 직업도 그렇고 다 세습이 되는 그런 사회라 예수님이 무슨 출신이에요?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하는 거 보고 배웠죠. 그게 이제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는 그때 대접을 그렇게 못 받던 사회인지라,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지 목수 출신이지 뭐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회나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건 세상 어려워요. 신분 상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은 자본으로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창 같이 가려져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올라가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분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혼이 형상이 없는데 아버지의 본체,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통해 하나님을 인지해요? 보이는 걸 통해, 느끼는 걸 통해 인지하는데 하나님은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 그 다음에 느껴지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아마 삼위일체는요, 죽었다 깨도 하여간 인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알아요. 우리가 우주도 모르는데 지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아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떠나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어떻게 다 머리로 알겠습니까? 지금도 논리로 알지 우주를 논리적으로 알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다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을. 그런데 하여간 이런 예수님의 이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 유대교의 본체는 율법이고 율법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 나에 대해.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직간접적으로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왔는데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름의 변천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권위를 인정 못해, 안 해. 그리고 권위를 증거해. 여러분, 본체가 오셨으면 이 본체는 증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믿든지 안 믿든지 본인 책임이고 그 증거를 증언할 거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분이 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일이 됐는데 하여간 자기들만 인정을 안 해. 자기들만.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래서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라 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락받고
해라.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 나와바리는 내 거다. 어디 굴러먹다 온 돌이 이 내 나와바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냥 거시기하게 참으로 그냥 참말로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이게 다 고급스럽죠. 말은 겉은 고급스럽죠. 내용은 똑같아요. 왜 내 밥그릇 건드려? 이 소리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말만 고급스럽다 뭐 아니면 좀 저 국회에서 하는 게 저 뭔 싸움이에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니 전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변질이 되면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오른팔이다 내가 오른팔이다. 사람 다 똑같죠. 근데 성령 받고 정신 차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갑니까? 안 가죠.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에 목숨 걸어야지. 뭐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네가 회장이네 내가 회장이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 빠지면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날 건드렸네 안 건드렸네 제가 날 흘겨 봤네 안 봤네 제가 인사를 했네 안 했네 하여간 뭐 모든 게 꼬투리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주 목사님이 인사했네 안 했네 날 보고 웃었네 안 웃었네 누군 손 내밀었는데 나는 안 내밀었네 나를 싫어하나 보네 진짜 너무하네. 아이고 좀 그게 아니고요. 제 눈이 안 좋아요. 제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거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거기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 갖고 그냥 하면은 또 거기 에너지를 많이 그쪽에다 쓰잖아요. 왜 에너지를 그렇게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이거 뱀같이 지혜롭게 알려주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영혼들 힘든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고난받는 영혼들 같이 세워주고 얘기하고 나누고 힘을 주고 그리고 뭐 주위에 돌아보면 돌아봐야 될 게 한두 가지인가? 이제 거기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권위를 묻고 있으니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내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 내 나와바리에서 허락받고 일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어디로 들어와라. 밑으로 들어와라. 딱 이거예요. 군기 잡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는 권세 이렇게 장악하는 데서 오는 게 그렇게 잡으면 잡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잡힌 척 하는 거예요. 다른 권위는 경제적 권위나 정치적 권위는 이 계급 구조의 그 장악력으로 잡혀요. 종교적 권위는 그렇게 잡히지 절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사람들도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위,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는 어떻게 얻어지냐? 철저하게 섬기는 것부터. 예. 너희가 먼저 되려고 하냐? 섬겨라. 예.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제일 바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바닥으로 가셨고 골고다로 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사람들은 아니 왕궁에서 와서 로마의 황제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멋있어요. 근데 진정성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건 그분을 믿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황제적 아들을 믿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을 믿는 거지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한국 기독교가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관계지. 그 황제의 아들로 오면 황제 아들 때문에 믿지 사람들이 인격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적인 아무 권위가 없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서 이게 이제 인격이죠. 인격의 관계성에서 믿는 거죠.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다 계급장 띄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진정성이 거기에 있죠. 힘든데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경하는 데서 영적인 권위는 주어진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죠. 근데 이 유대교는 무너진 거죠. 타락한 거죠. 변질된 거죠. 뭐로요? 철저한 계급적 구조로. 예.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쫙 일반 평민 계급적 구조로 완전히 고착화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이제 다 주님의 몸으로 찢어서 새로운 산길을 여셔서 존재적 평등과 인격적 동등성으로 인간을 만민이 제사장으로 만드는 신비한 길을 여신 건데, 자 어쨌든 이 사람들 세상에 살아내야 되니까 세상적 구조 속에서 이걸 주님이 그렇다고 다 막 파괴하지 않으셔요. 참 주님이 지혜스럽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게 이걸 다 존중해 줍니다. 하여간 인간이 죄덩어리고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맘대로 막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그냥 맘대로 개조하고 쪼개고 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 때까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고 그냥 막 들어오지 않아요. 원수 사탄은 막 들어가죠. 이 왼수 새끼. 그래서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셔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거꾸로 거꾸로 이들이 그런 고압적 자세와 권위적 자세를 가지고 콱 내리누르니까 뭐 눌릴 분도 아니시고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거꾸로 묻죠. 거기서도 질문했는데 여기서 딱 질문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굉장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라고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인정하는 그 권위자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주님이 왜 가지고 나오셨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냥 레드카펫처럼 깔아드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이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인정받아요? 선지자로 인정받고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무슨 출신이에요? 출신이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광야에서 스스로 SNF파의 그런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이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래 스스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게 아주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말씀 파면서 묵상하면서 그러고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혀에 말에. 그러니까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그 물세례 사역을 했을 때 당시 성전에서는 그 피세례 사역을 해. 피세례는 아닌데 피 제사를 드렸는데 피로 죄를 사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 요단강에서 물세례 사역을 했어요. 물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피 제사의 염증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 다 뭐예요? 동물 제사는 다 뭐예요?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아니 비둘기 한 마리 살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닭둘기 있어서 잡아서 뭐 매미채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엔 다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다 돈이야 제사들이랑. 그러니까
물세례 사역은 물로 죄를 씻는데 물세례 사역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 돼. 이쪽으로 다 쏠린 거예요. 허다한 백성들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가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할 것 없이 전부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참 출신 성분이 대단한 것 같아. 그 힘이라는 게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니까 뭔가 경계선이 없이 그냥 가서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받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스스로 이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다. 이러면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5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저 신발끈 푼다는 게 종이란 뜻입니다.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종도 못한다. 종도 못 된다. 그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죠. 거기서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보면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아니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고 하늘에서 권위가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돌로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 권위를 인정하자면 왜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고 세례 안 받고 그랬느냐 하고 거꾸로 물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른다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꼬리를 내리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리지 않겠노라 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같이 보게 되는 그런 또 이제 말씀들을 이제 증거를 하시는데, 근데 이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했냐면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탁월하고 위대한데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언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A가 나를 인정해. 근데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권세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 A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삶, 나의 자산,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고 그 권위를 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수능생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인재들 일어나도록, 수능 좋은 열매 맺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청에 또 당회 이번 주까지 있게 되죠. 그리고 사무총회가 12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성총회 되도록 좋은 인재들, 수고한 인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